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끝이 없는 것은 없어요. 태어난 것과 시작된 모든 것은 그 시와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림 3년이라는 시집살이에도 끝이 있고요. 영원할 것만 같은 군 복무 기간도 결국 끝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끝에는 항상 평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준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평가를 기다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도 끝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실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압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주인이 종을 압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아요. 5달란트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종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비교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보십시오. 종들이 서로 얼마를 받았는지 서로 묻지를 않아요. 너는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우쭐거리지 않고요. 적게 받은 자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많이 받으면 많은 책임이 따르고요. 적게 받으면 작은 책임이 따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에게 찾아가 대통령과 사는 것이 부럽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대그룹 회장 부인에게 찾아가 부럽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목사 부인에게 찾아가 사모님 부럽습니다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대학원 동기들 대부분이 저보다 한 17살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제 집사람을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1년에 한두 차례나 오랜만에 동기들이 만나면 그래요. 형수님은 참 좋겠습니다. 형님이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배려도 많이 해서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딱 하는 거지요. 한번 살아보세요.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이에요. 만약 옆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해서 행복해진다면 계속 비교하십시오. 만약 옆집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해서 행복해진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면 하지 마십시오. 만약 옆집 남편과 옆집 자녀와 비교를 해서 변화가 되고요. 행복해진다면 계속해서 비교를 하십시오. 그러나 비교를 해서 내 마음만 상한다면 포기하십시오. 세상 천지에 내 옆에 있는 짝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아빠라 불러주는 유일한 아들과 딸은 한 집에 살고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그 녀석들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받은 것을 받은 것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들을 두고 한숨 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림의 떡은 그림일 뿐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죽은 것은 위험도 품위도 경계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불효할 것도 없습니다. 짖는 소리가 좀 앵앵거려도 산 개가 훨씬 더 낫고 생명이 죽음보다 낫습니다. 그림의 떡보다 내 손에 있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보리개떡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은 사자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그만하시고 받은 것 인정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비교 그만하시고요. 받은 것 인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5을 받았느냐, 2를 받았느냐, 하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5과 2과 하나라고 하는 받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디에,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디에,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요. 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 뒀다고 합니다. 장사한 종들은 각각 5과 2를 남겼고요. 땅에 묻어 놓은 종은 받은 것 그대로 하나입니다. 끝에 주인이 돌아왔고 끝에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상을 줘야 하고 누구에게 벌을 줘야 할까요? 금액만 놓고 본다면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5을 남긴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5이나 2를 남긴 사람을 향한 주인의 평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21절도 23절도 모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공평합니다. 주인이 참 공평합니다. 5과 2과 하나의 달란트를 줄 때 재능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은 적게 남겼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따르면 많이 남긴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그리고 적은 것에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손해를 보지 않은 1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지요? 충성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이니라. 아멘.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지요? 충성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충성이란 주인을 향한 마음이고요.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행할 마음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 속에 묻어뒀다는 말은 주인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5을 받았습니까? 충성입니다. 2를 받았습니까? 충성입니다. 1를 받았습니까? 충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어디에,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종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의 성취가 아니라 적은 것의 충성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적은 일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란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은 일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성은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46절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양과 염소가 나뉩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나뉩니다. 상과 벌이 나뉩니다. 그 나눈 곳에 상 받을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34절에서부터 3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상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의 일들을 면면히 한번 보십시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것,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상 받을 것과 복 받을 것 중에 이 중에 내 살을 깎고 내 피를 흘려야 하는 굉장히 특별한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지 능력과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주인을 향한 존경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능력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적은 거예요. 큰 것과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살을 꺾고 내 뼈를 꺾는 것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시겠어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2010년 중국의 한 식당에서 70대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식당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거나 관심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한참이 지난 후 노인은 죽고 말았답니다. 누구 한 사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살펴봤더라면,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병원에 신고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964년 미국 뉴욕에서 한 여성이 괴한에게 35분 동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그때 사망 당하는 사람의 목격자가 38명이었는데 그 중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영국에서는 4살 아이를 10살짜리 남자아이 2명이 괴롭히다가 살해를 했답니다. 괴롭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30여 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그냥 다 지나쳤답니다. 강도 2명이 아니라 10살짜리 꼬맹이 2명이에요. 소리만 쳐도 괜찮았을 겁니다. 이놈들! 그러지 말라고 큰 소리만 쳤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4살 된 꼬맹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할 줄 알았대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줄 알았대요. 내 일이 아니니까 누군가 하겠지 했대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면 그때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했을까요? 만약 쓰러진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면 그때도 내 일이 아니니까 했을까요?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여동생이거나 내 아내였다면 그때도 외면하고 내 갈 길을 갔을까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잔인해진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잔인해지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쓰러진 노인이 죽은 것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폭행당한 여자가 괴롭힘을 당해 죽은 아이에게 경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적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막입니다. 칠레 북쪽에 위치한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인데요. 인류가 측정한 이래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꽃이 만발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요? 첫 번째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이나 놀랍게도 같은 장소입니다. 2015년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렸더니 아름다움이 됐습니다. 건조한 땅인 사막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더니 생명을 감동을 줍니다.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사막의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이 있고 사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보관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충성하라고 준 것인지 아껴 쓰라고 남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달란트를 숨겨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상은 없습니다.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하면 위험 부담은 있지만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요? 상입니까? 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이 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충성입니다. 마음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적은 일부터 하세요. 마음부터 들이세요.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세요. 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충성입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오늘보다도 내일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